지난 시간 이사야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신 것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믿고 의지하는 것들임을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식과 물이며 또한 경제와 군사적인 부요함을 믿고 의지한 것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호와께서 제하여 버리시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하여 버리시는 일들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문하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들을 재판정에서 이들을 불러들여 이들에게 심판하시기 위한 심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문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무엇을 심문하시는지, 그들이 어떤 것을 잘못하였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또한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문하시는 과정은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관한 심문입니다. 16절부터 26절은 시온의 딸들에 관한 심문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심문하시는데 오늘 이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향하여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이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문을 받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삼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 상징적 표현인데요,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로들과 고관들,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맡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 민족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만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포도원을 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키다라는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로 태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들을 지도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민족을 불로 태우는 악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 불로 태우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원수들이, 대적들이 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겨 놓았더니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 원수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을 불로 태우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2절에 이들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이 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들은 12절에 이 백성들을 학대하는 자들이었고 또 이들은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고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끊임없는 학대를 계속 자행하는 자들이었음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12절에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들이 이렇게 포도원을 삼킨 자처럼 악을 행하는 자가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신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신문하시는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들을 유혹하여 이들이 다녀야 할 길을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혹하여 다닐 길을 어지럽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5장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킨 자들에 대한 것을 노래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이 앞장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할 이 책임과 의무감을 감당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길로 행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길을 어지럽히는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이 신문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신문 과정은 16절부터 26절까지 시온의 딸들에 관한 신문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이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시온의 딸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죄악된 사회였는지를 하나님은 신문하고 계십니다. 지도자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목은 길게 느려뜨렸다라고 해서 교만하다는 말씀으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유해지고 강해지니까 이들이 교만해진 겁니다. 정을 통하는 눈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속이는 눈을 말합니다. 사람을 속여가며 부를 취하고 얻는 일에 열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일이 다반사요, 남을 속여서 물건을 빼앗고 탈취하는 일들이 만행되어지고 자행되어지는 이스라엘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성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지만 이들의 탐심과 탐욕은 끝없이 계속해서 더해져만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들의 발은 아기작거려 걸으며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는 쟁쟁한 소리라는 것인데 발에 달린 그러한 이 액세서리가 소리가 날 정도로 다닌다라는 뜻으로 그만큼 빨리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죄를 범하는 일에 그만큼 신속하게 빨리 행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고 이들은 탐욕과 탐심에 있어서 부패하였고 이들은 죄를 짓는 일에 아주 신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18절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겼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품을 오늘 길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장식품의 개수를 세어보면 21개나 됩니다. 이 21개의 장식품은 단순히 여성에게만 속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몸을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이었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 몸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자기의 몸을 위하여, 자기의 배를 위하여,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이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신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죄는 교만과 부패와 죄를 행하는 일에 빠른 발과, 그리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자기 몸이 신이 되게 하는 그러한 죄였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침내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수리에 딱지가 난다라는 이 딱지라는 히브리어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긴 종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몸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사치를 누리고, 또한 그런 사치를 즐기며 자기 몸이 신이 되게 한 우상을 섬기게 된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육신의 몸을 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몸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치심으로 더 이상 육신의 몸을 사랑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 몸을 가릴 만한 옷조차 없게 하셔서 그들의 몸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는 24절에 보면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24절에 보면 하반절에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 수치스러운 흔적은 이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진 백성들을, 사람들을 이긴 나라가, 승리한 나라가 자기 나라로 끌고 갈 때에 그 이마에, 몸에다가 낙인을 찍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진 사람들은 그 나라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데, 바로 이 낙인이 노예와 포로의 그러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수치스러운 흔적이 그들의 아름다움을 대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신문하시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하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아니라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에도 말씀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슬퍼하며 곡할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은 황폐하여지고 백성들은 땅에 앉아 망연자실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신문 과정과 심판은 이렇게 되어질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도원을 삼킨 지도자들에 대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지도자들은 칼에, 전란에 다 망할 것이라. 그들은 성문에서 슬퍼하며 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공개적인 장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빼앗김으로, 약탈당함으로, 황폐하여짐으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의 탄식 속에 그들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겐 전염병이 있고, 또한 그들에게는 옷조차 가릴 만한 옷이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고, 썩은 냄새가, 노끈이, 대머리가, 굵은 베옷이, 수치스러운 흔적들이 그들의 몸에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우상이 되고 자기 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쏟아붓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맡긴 것을 삼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달란트 비유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삼킨 자가 있습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 속에 그것을 묻어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하셨지만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것을 삼켜버리고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린 아직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우린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 허비하지 마시고 삼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불에 태우는 악한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힘있게 사용하시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사용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몸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사치와 허영으로 여러분의 몸을 탐심과 탐욕의 그런 대상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을 우리가 악하게 사용할 것인지 선하게 사용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육신만을 위하여, 자기의 육체만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아주 침략을 당하고 모든 것들을 약탈당하고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사치와 허영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있다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배가 신이 되거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에 오늘도 힘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 잊지 않는,
복과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그러한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십시오. 직장 생활에서, 가정에서,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빛,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드러내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위하여 불평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신 목사님과 잠깐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약간은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이제 은퇴하셨는데 뭐가 제일 아쉬우세요?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제 눈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나는 최 목사가 너무 부럽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뭐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최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부러워. 난 너무 아쉬운 건 내가 이제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난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소천하신 목사님이시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오랫도록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건강하고 기력이 있을 때, 아직 기억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쉽다, 후회된다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내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 주셔서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에게 어두운 밤 찾아오기 전에 힘을 다하여 충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제 목회하는 데서 제 마음속에 제가 늘 생각하는 말입니다. 우리 석교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후회 없이 하자, 아낌없이 하자, 남김없이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각오로 주님을 섬기시든 어떤 마음의 각오를 새기시든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치와 허영에 빠지고 탐심과 탐욕의 욕망의 덩어리가 되지 마시고 내 이 한 몸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